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 사도행전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또 함께 섬겨주시고 또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성가대의 찬양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대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한번 얼굴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드려 보십시다.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우리 몸에 있는 아주 작은 세포나 또 우리 몸속에 또 우리 몸에 또 우리가 같이 또 지니고 있는 유전자 조직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보려면 전자현미경을 써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그냥 이렇게 막 눈이 자동으로 쫙 확대되고 이 세미한 조직까지 다 보게 하시고 또 먼 곳에 있는 것도 우리 별이 반짝반짝 하는 것만 보지만 그것만 그냥 보게 하신다면 다 보게 하신다면 얼마나 이 삶이 괴롭겠습니까? 이렇게 못 보는 것도 또 안 보이는 것이 있는 것도 때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조직들을 본 분들은요, 우리 인체가 얼마나 정교한가 이걸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미경 안에서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또 보는 것들이 얼마나 한정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별들, 먼 곳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은 먼 곳에 있는 이 먼 우주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도 산만 보이지 그 밑에 있는 이 동네, 도시에, 마을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보고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분야에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 또 석박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알고 조금 깨달으면, 그리고 조금 무엇인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발견하면 굉장히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는 또 알지 모르지만 또 다른 분야를 또 열어놓고 보면 모르는 게 1이고 아는 게 1이고 모르는 게 아마 99일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만큼 알면 다 살아가게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아는 것으로 또 우리가 아는 것으로 또 우리가 또 보고 있다고 또 말하기도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뿐인가요? 또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또 어렸을 때 여러분 귀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때로는 화장실 가기가 좀 두렵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귀신 얘기가 많은 것은 또 귀신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귀신이 있습니다. 또 귀신들을 또 본 사람들도 있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옆에서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또 이 성경에 보면 귀신 얘기가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둠의 세력, 타락한 영,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와서 절을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렇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귀신이 와서,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자기가 다 얘기를 해줍니다. 악한 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영계의 질서가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이 사람 가운데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냥 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기도 가운데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일행이 감옥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 감옥에 가게 되는 이야기는 귀신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빌립보에서 이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귀신 들린 어느 여종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종처럼 부리면서 점을 치게 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고 이 사람을 관리하던 여러 명의 주인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서로 나눠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비즈니스를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 붙잡고 사고 있는데 수입이 짭짤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마가복음에서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탁 알아차리고 와서 엎드린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일행을 보고 탁 알아봤습니다. 자, 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귀신이 주님의 종들을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여러분, 김진호 목사님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두레마을에서 두레교회를 창립하신 분이신데 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시면서 또 쪽박촌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하셔서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서는 이제 그만둘 그 마음을 가지고선 낙심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시다가 하루는 이제 동네에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굿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굿판이 벌어졌네,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하고선 그분이 거기 갔다고 그래요. 가서 이제 뒷짐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이 구슬하던 이 무당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혹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가라고 그러더래요. 당신 때문에 안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계입니다. 이 목사님이 낙심하고 있다가 그 말에 위로를 받으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나를 귀신이 또 알아보네. 이분이 거기에 또 그 격려를 받아가지고 다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이 주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이 바울의 일행을 귀신이 이렇게 딱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이 놀랐겠죠. 그런데 그냥 한두 번 와서 딱 얘기한 게 아니고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알았다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만약에 제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누군가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계속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너무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 귀신을 이제 쫓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탁 나갔습니다. 야, 귀신이 나가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비상에 걸렸어요. 돈줄이 어떻게 돼요? 딱 끊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한다. 이상한 풍속을 가르치고 다니는 이 사람들에게 벌을 주라고 했습니다. 상관들이 이 말을 듣고 바울과 실라에게 심한 매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 탁 듣고 딱 잡아서 딱 때렸겠습니까? 뭔가가 있었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막 심하게 때려주고 감옥에 이제 가두면서부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딱 가두고, 감옥도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다가 착고를 채웠다 그래서 쇠고랑을 채운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심하게 맞고 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막 땅이 막 흔들리면서 옥터가 막 흔들리면서 감옥 문이 팍 열렸습니다. 그리고 묶여있던 모든 것이 전부 다 풀렸습니다.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이 경험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묶였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너무 놀라서 야, 이제 이 사람들이 도망가고 나는 이제 죽었다. 그 시대에 이 법을 보면 이 간수가 사람들을 그렇게 탈출시키거나 놓치게 되면 이제 그 벌을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나가면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이 사람이 자결을 하려고 칼을 탁 빼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찌르려고 할 때 이것을 보고 있던 이 바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말을 간수가 딱 들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울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로 인해서 바울은 간수와 그 식구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밥도 얻어먹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서 빌립보의 간수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았죠.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의 감옥이 열리는 현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제 삶이 꽉 묶여 있습니다. 이리저리 묶인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상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묶인 일들 서로 나누면서 또 기도하기도 하시죠. 그래서 교회도 저희 교회에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또 기도 제목을 주시면 그 기도 제목들을 또 가끔 또 보면 이런 일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또 이런 일로 또 간구하고 있구나. 함께 보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묶여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한 여자아이가 귀신에 묶여 있었습니다. 한 인생이 악한 영에 컨트롤 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LA에서 이 마약 중독자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정말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을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문화명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복을 누리며 능동적으로 주도하며 열심히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유혹하여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렇게 우리가 힘을 다해 능동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그 삶을 막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로 무너뜨리고 죄에 잡히게 하고 죄에 묶이게 해서 우리의 삶을 펼쳐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에 묶여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갬블링, 노름에도 중독이 됩니다. 술과 마약과 그리고 노름과 함께 이 음란한 것들의 인생들을 컨트롤합니다. 그 배후에는 어떤 세력이 있습니까? 모두 다 타락한 영인 사단의 세력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에 묶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도하여 살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운데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렇게 묶인 데서 풀려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의외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는가?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이건 뭐 귀신 들려서 이 묶인 데서 풀려주고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돈줄이 딱 끊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전에는 이 귀신이 점을 잘 치워줘가지고 잘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수입이 딱 끊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마음에 분이 생겨서 바울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빌립보에 와서 이상한 것을 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붙잡혀가서 되게 맞은 것입니다. 귀신 쫓아타고 이렇게 여러분 패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눈이 머니까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낯선 빌립보에서 심하게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묶여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묶인 인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여종처럼 귀신에 직접 묶여있는 인생이고 다른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울과 실라처럼 어쩔 수 없이 닥친 상황 가운데서 밀려 감옥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냥 감옥이 아니라 깊은 감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쇠사슬로 묶은 것입니다. 이들은 무거운 쇠사슬을 발에 차고 서늘하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묶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잘못 묶이면, 인생이 잘못 꼬이기 시작하면 우리 삶이 정말 괴로워집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묶이는 경우가 있고, 어느 때는 남이 잘못해서 괜히 잘못 껴서 나까지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인생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매맞고 그리고 사슬에 매인 채로 깊은 감옥에 그렇게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 상황에 묶여있는 분들이 이 중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에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일로 묶여있는 상황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 삶에 만족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의 삶을 또 아픈 마음으로 더 묶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록을 보면 이 감옥의 상황은 매우 어두운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 묵상하며 기도하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솔직히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맞고 갇히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 상황에 몰려 갇히게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매우 억울하고 아주 부당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지나갈 때 그 문제를 통해서 가만히 보다가 내가 잘못된 상황이면 아무 말을 못하죠. 그러다 보면 스스로에게 또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죠? 자책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어느 때는 내가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낙심하고 자책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묶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묶인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면,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묶이게 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때부터 화살을 남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의 고통과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묶여있는 그런 심한 마음의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려 이제 쏘기 시작합니다. 분노를 표하고 원망을 표하고 남에게 막 쏟아붓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 화살이 타인에게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원망에 사로잡혀 또 똑같이 스스로 어두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바울과 실라, 말씀 가운데는 자책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망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어쩌면 질문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복음만 전할 걸. 왜 귀신을 쫓아내서 이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게 되었을까? 만약에 이 실라가 이 바울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또 그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바울 사도요, 복음만 전하지 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이렇게 나까지 맞고 난 가만히 있었는데 고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놈의 성교 괜히 쫓아왔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여긴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모함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은 그냥 조용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낮에는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밤이 되었을 때 이 두 사람이 무엇인가를 결단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컷 매맞고 깊은 감옥에 묶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수들이 듣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이 낮에는 뭘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낮에는 왜 찬송을 안 하고 밤에 찬송을 했을까? 남들 자는 시간에. 왜 낮에는 찬송을 안 부르고 밤이 되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을까? 어쩌면 이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갑자기 닥친 상황에 매우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어쩌면 두 사람이 고민도 하고 대화도 하고 뭐 좋은 얘기를 나눌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는다. 근데 힘들었을 겁니다. 낮에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여러분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잡하고 또 답답한 상황을 지나갈 때 그냥 바로 무릎 탁 치고 기도해야지. 금방 그렇게 기도가 나오나요? 저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 답답한 상황을 지나갈 때 고민하다가 생각하다가 염려하다가 그냥 한두 시간 그냥 흘려버릴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 됐어요. 답도 못 찾고 고민하고 그냥 그러다가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고작 제가 할 수 있는 그 말 한마디는 주여. 어쩌면 우리 모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오랜 고민의 시간을 지나가실 것입니다. 아마 이 두 사람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지나가다가 밤이 됐어요. 밤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적막한 감옥 안에 어디선가 중얼중얼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디선가 이 밤의 적막을 깨고 찬송 소리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죄수들이 감옥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찬송, 억울함과 그리고 약한 마음과 분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이 감옥 속에서 이 죄수들이 찬송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감옥에 있으면 시끄러! 그랬을 것 같은데 아무도 그것을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찬송 소리에 압도되어서 사람들은 그냥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밤중쯤 되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중에 이제 부흥이 돼서 교회들이 이제 막 세워졌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라는 이 서신을 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지금 잡혀있는 이 빌립보에 나중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이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염려는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이 염려가 찾아올 때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염려가 찾아오면 이 염려가 마음의 자리를 딱 잡고 이 우리 마음속에 앉지 못하도록 오히려 입술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속과 이 생각 속에는 염려가 있는데, 근심이 있는데, 낙심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고, 또 분한 마음도 있고, 또 고통스러운 생각들이 꽉 차 있는데 입술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하다가, 우리가 염려하다가 이 염려, 근심하는 생각이 이 머리 주위에 계속 생각으로 했다 마음에 탁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이것이 이제 우리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고통을 주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에 끌려가는, 붙잡혀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염려가 되어도, 근심이 되어도, 그러나 입술이 열렸을 때는 입술을 열어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 하나님이 평안히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평안한 삶을 지나갈 때도 있지만 순간순간 근심과 염려의 상황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난의 상황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자책의 상황도 지나가고 남을 향한 원망의 상황도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느 때는 피폐하게 만들고자 우리를 막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고 하루하루 지나가기도 하고 여러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말하고 뱉어내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가득 찰 때, 근심이 가득 찰 때, 걱정이 내 생각 가운데 막 쌓여있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입술을 여서 무엇을 뱉어내는가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말하고 뱉어내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우리를 묶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쏟아내는 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욕을 쏟아넣으면 욕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말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넣으면 원망과 불평이 우리를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서 이 말씀은 아마 빌립보 감옥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깊은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혀있던 그 상황 가운데서 낮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밤이 돼서야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 시작했던 바울과 실라. 그들은 남을 자책하거나 원망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입술을 열어 같이 기도하고 입술을 열어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감옥의 상황을 어떻게 뒤집어 놓으셨는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상황을 지나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묻지만 답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입술을 열어 찬송하고 입술에 감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두들겨 맞고 깊은 감옥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찬송할 때 죄수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두들겨 맞은 두 남자가 한밤에 감옥에서 들려주는 찬양, 청중은 죄수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지친 모습으로 와서 앉아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비록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중에 있다가 고민하며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일지라도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히려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 예배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과 삶의 많은 이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열어주실 분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머릿속에 염려와 근심이 차 있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입술이 감사와 기도와 찬송을 쏟아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심한 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내게 생명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에 오히려 입술을 열어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이 되어 시작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으로 인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땅이 막 진동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묶었던 쇠사슬뿐만 아니라 찬송을 듣고 있던 사람들을 묶고 있던 모든 사슬이 다 풀어졌습니다. 다른 옥문까지도 다 열렸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묶여 있었던 모든 인생들, 죄 지은 인생들, 억울한 인생들, 상처와 원망과 아픔으로 그리고 고통으로 얼룩진 모든 인생들을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이 다 풀어졌습니다. 이것이 죄와 고통으로 묶여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묶인 삶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께 나와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을 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간절히 다시 한번 일어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찬송가 370장. 우리가 말씀으로만 아멘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지 이 시간에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시간 우리 함께 가져보실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우리 다같이 오른손 우리 가슴에 얹고 고백해 봅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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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신.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올려 찬양해 봅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힘드실 때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인생의 절망의 상황에서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철저하게 개입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간수가 놀랐어요. 묶여있던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꺼내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도리어 사람의 눈에는 그가 풀려 있었던 것 같지만 절망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원래 묶여 있었던 사람은 바알과 실라였는데 그들은 묶여 있는 것 같았지만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누가 묶여 있습니까? 간수가 절망적인 상황에 묶여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수가 절망에 묶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을 때 바울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죽기는 왜 죽냐. 바울의 음성을 들었던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엎드린 채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 간수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다가 이 시간에 보지 못했던 세계를 경험하며 그 인생에 대해 진지하고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직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간수를 보십시오. 주의 종을 때리고 가두고 묶고 치고 포악하게 맘대로 사람들을 다루었던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도 공로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포악한 사람에게 찬송 중에 옥물이 열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전에 보지 못하던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와 찬송으로 빌립보의 감옥이 열리는 것을 어떻게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경험하면서 그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간수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간수의 온 집안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간수의 집에서 교회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나를 묶고 있는 순간에, 많은 생각으로 우리가 낙심하는 순간, 그런 시간도 우리가 지나가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도리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며 찬송을 터뜨리며 오늘의 삶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주의 인도함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그분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열어주셔서 찬송과 기도로 열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함께 누리며 경험해 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살던 순간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순간들, 내가 내 의지대로 살던 순간들,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는 답답함을 경험하고 염려를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고 원망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 이렇게 예배 현장에 서 있는데 이제는 바울과 실라처럼 염려도 많은 시간을 지나와 봤지만 오히려 조용한 가운데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터뜨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는 찬송하며 예배하는 다시 한번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의 고백이 찬송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저들이 알고 주님께 그런 고백을 드리며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리. 온 세상 다스리시리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할렐루야.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니 할렐루야. 온 세상 다스리시리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리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를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리시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영원히 영원히 아멘. 큰 박수로 우리를 구원해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에 그것만으로 만족하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성을 고백하며 우리 삶을 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붙잡고 가실 주님을 의지하여 입술을 열어 찬송을 터뜨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붙잡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물어날 수 없사오니 하나님,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저희들이 찬송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의 현장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 일평생 주님을 더욱 찬송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